감사와 나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와 나눔의 삶.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성경책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14장 8절. 자,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기다가 빨간색 펜으로 좀 이렇게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빨간 줄. 네. 제가 보름달을 가장 잘 나온 보름달을 딱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 안 보여. 오늘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길래 사진으로나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오늘 뭐 슈퍼문이래요. 슈퍼문. 네, 아쉽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추석이잖아요. 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지금 다 다녀가셨나요? 자녀분들이? 다 오늘 올라가셨나요? 아직 집에 계시나요? 다 가셨어요? 좀 허전하죠? 서운하고. 예. 참 만남의 시간까지는 긴데 이 만남의 시간 되게 짧아요. 예, 짧아요. 예, 저희도 어제 충주에서 다 모였다가 딱 하루 시간 같이 보내고 오늘 다 일찍 아침밥 먹고 다 헤어졌습니다. 이 추석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래서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하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누는 그런 날이에요. 추석. 그래서 미국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모는 어디가 위쪽이 더 빨리 심습니까? 남쪽 아래가 더 빨리 심습니까? 뭐를? 위가 더 먼저 심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30년대, 40년대, 50, 60년대에는 그 모 심는 그 일꾼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모내기 철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중국을 돌면서 모내기꾼들이. 그래서 항상 이 추석 때 햅쌀이 이제 경기도 위쪽에서 먼저 쌀이 나오죠. 햅쌀이. 근데 제가 어제 올라가면서 보니까 들녘이 초록 들녘, 황금 들녘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황금 들녘이 아니라 초록 들녘이에요. 그리고 뭐 산을 봐도 물든 데가 하나도 없고, 뭐 초록색이 아주. 그래서 뭐 또 37도, 35도 이랬잖아요. 낮에, 그렇죠? 어제 그제 온도가. 그래서 뭐 한여름이더라고요. 추석이 한여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날은 더워도 뜨거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추석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 그냥 그 물질적인 이런 나눔을 넘어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추석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원래 감사와 나눔인데 요즘 들어서 이 감사와 나눔의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부족한 저희 가족에게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이
사랑과 그런 정이 메말라가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무등교회가 광야의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또 사랑,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성경절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은 빨간색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빨간색 끈으로 로마서 14장 8절.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없네요. 주의 것, 맨 마지막에 아까 빨간 줄 그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주의 것, 거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맨 처음 서두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자, 이 구절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또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겨요. 내 것으로. 그래서 내가 가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예. 자, 그 값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내가 구속받은 그 날부터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내 마음가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그랬어요. 예. 14장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조차도 누구의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 누구? 그리스도인의 죽음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최종 종착역은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뭐마저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순간.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향한 문입니다. 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과 죽음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독교 입문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의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패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주의 것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분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무엇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내가 주의 것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과 감사와 나눔, 이 삶에 연관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일 하나 없고 정말 힘든 일만 있고 오늘이 가고 내일이 와도 내일도 날 기다리고 있는 게 힘든 일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눔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두 개를 줘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 받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뭐 동생을 주든지 아니면 엄마를 주든지, 그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두 개를 줘보면 욕심이 많은 아이는 두 개 다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나누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자기 것 하나 먹고 하나는 엄마를 주든지 뭐 아빠를 주든지 아니면 형 동생을 주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다 줘버려요. 자기 것까지도 다 줘버려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소명수에게 뭐 하나를 딱 줘보시고 아니면 두 개를 줘보시고 이 소명수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쁜 짓을 하면은 더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그 필요가 요구되는 그런 이웃에게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을 나누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와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섬기는 모습.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이제 오늘이 추석이고 뭐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지만 이 추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